이제 예수님 18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에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때는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이 시간이 된 겁니다. 사실 보면 저희도 태어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태어난 줄 아세요? 네? 가만히 보면은 진리죠. 우리는 죽으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아이는 그날이 죽을 날에 있어서 하루 더 산 것이고, 또 우리도 열심히 오늘 하루 지나면은 우리는 죽을 날 얼마 남았습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는 감아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와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굉장히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의 그 처형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거운 죄였는지, 사형하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참혹한, 그래서 정말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다, 그것만은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죽은 사형수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피하기를 원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아주 무력하게 그 십자가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5천 명을 먹이는 그 능력과,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 능력과 무리를 걸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이 제자의 배신을 통하여, 하찮은 것에 통하여 그 예수님의 마지막이 세상의 악한 것을 통하여 마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상할 수 있고 허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은 꼭 있어야 될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함이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 구원함은 피 흘림이 없이는 구속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도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죄 없는 동물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되어 피를 흘리게 되었을 때 그 죄가 사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대속은 반드시 피 흘림의 대속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이날인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시간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7장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의 계획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요때만이 아니고 계속하여서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병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예수님께 다가가니까는 그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이 너무 넘쳐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는데 그때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데, 성경으로 보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니라.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왔는데 차마 손을 대거나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 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때, 예수님의 때가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때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이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 가고 싶어도 여러분 못 가십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하고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편하게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신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래 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데도 아멘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거두시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시간이 아직 아니다. 또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나의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나를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시간과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 시작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기도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의 바로 전 몇 시간 전에 고백한 내용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제는 내가 허락하신 그 때를 향하여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였거든요. 이제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두려워서도 아니고 또한 피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고 이 시간에는 이제는 아버지의 허락하신 그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자진하여 나간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세요. 우리는 때로는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에는 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그 모든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시간과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거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흔히 우리가 목숨을 놓고 얘기할 때 그 목숨은 나의 것이 아니기에 내 맘대로 못한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니라.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로부터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지 그 누가 잡아와서 억지로 아니면은 부지중에 경험하거나 맞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죽음을 다시 취할 권세도 있으시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길에 있어서 주님의 고백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당한 일도 아시지만은 당할 일도 알고 계시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고 은 30냥에 팔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온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실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대속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도 아셨어요. 이 모든 것을 아심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간 예수님이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나오셔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동산의 그 자리로 가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동산이라 그러는데 이 동산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믿는 자들에게 쓴 거거든요. 이 믿는 자들은 그 동산이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산이라고 말할 때 그 동산이 무엇인가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도 다른 복음서를 통하여서 그 동산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거하셨어요. 거기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여 오순절에 성령이 내린 그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마가의 집이 바로 예수님의 후원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늘 가셔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유하시고 그랬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거하시면서 늘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땅에서 나오시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시면은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 건너편의 동산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어떤 분들은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데 같은 곳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안에 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은 어느 개인의 소유예요. 누구의 소유냐? 겟세만이라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건 추측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개인의 소유인데 예수님은 그 감람산으로 가시면 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가서 기도하셨는데 거기를 가시기 전에 어디를 통과하셨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셨대요.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드론이라는 이 시내, 이 계곡은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거의 나와 있지 않고요. 신약에서도 나오는 지명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서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은 그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러 가는데 어디를 통과하셨냐면은 바로 기드론 시내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 기드론 시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동편으로 말하면은 양의 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동편에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이 있어요. 그 거리는 한 2km 정도뿐이 되지 않아요.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 그 감람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 해발 밑으로 120m의 밑으로 내려가는 골짜기를 내려가야 돼요. 눈으로 다 보여요, 그것이. 근데 보이는데 그 기드론 계곡을 계곡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폭우가 내리는 말이에요. 아주 말라있던 그 땅인데 거기를 홍수가 밀려오듯이 한 번은 딱 1년에 와요. 그래서 마른 땅이지만 시내.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여기 개천이 있죠? 개천이 늘 말라있는데 이게 겨울에 비 한 번 오면요, 여러분 궁금한 번 와보세요.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여기 물이요 막 그냥 사무실까지 찰랑찰랑할 정도. 이건 제가 좀 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차요. 정말 무서워요. 근데 딱 몇 분이냐면 20분이에요. 내 계산해봐. 내 일부러 그래서 나 혼자, 여러분 제가 거기 혼자 있더라도 제가 이상한 생각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한번 궁금해서 있는데 20분이면 딱 멈춰요. 그래, 기드론성 시내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기드론이 어떤 곳이냐면요, 그렇게 마른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 벼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묘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 묘지, 공동묘지 하면은 기드론 시내를 말했어요. 거기에 많은 묘지들이 있어가지고 그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은 게 바로 거기서 무덤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마른 뼈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붙어가지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의 장소가 바로 기드론 시내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요, 거기에는요 묘지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묻히길 원해요. 그래서 돈 있거나 유지들은 거기에 묻혀요.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뜻이에요. 나는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지만, 나는 죽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사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부활을 거기서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왜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셨냐면은 이미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실 때에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보신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신 것이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신 것인데, 이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신 것이고,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길을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드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은 그 무덤과 죽음과는 어울리지 않은 백항목의 골짜기라,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론이라는 이름 뜻은 사실은 백항목이에요. 백항목은요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은 영원한 불멸이고 성전에 쓰이는 기둥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백항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왜 백항목이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지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하여서 반드시 새 생명이 일어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기 때문에,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 아니에요. 죽지만은 사는 것이고, 죽어야만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생의 부활이 그걸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믿음으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아니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라고 했대. 성경은 그 누구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죽인 것이냐? 예수님이 그 죽음을 스스로 감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다시금 부활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 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오잖아요. 와가지고는 아주 뻔뻔하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친구여, 네 할 일을 해라. 그리하여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그 온 병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노라.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문구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동원된 병사가 얼마냐면은 추측하기에 200명에서 250명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오는데 외곽에는요 로마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하인들인 사적인 병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 큰 곳이 아닙니다. 많은 병사가 동원될 필요가 아닌데, 얼마나 예수님이 무서웠으면 그들이 그 동원을 시켰냐 이게. 그것도 믿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로마의 병력을 이용하여서 산을 외워쌌고, 그 다음에는 그 대제사장의 그 하인들을 보냈는데, 그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니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로 물러나 두려워하며 주님께 어떻다고요?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왜 잡으러 온 그 제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면서도 예수님이 정작 내가 그니라 라고 하니까는 왜 쓰러져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느냐? 주님께서 내가 내니라 라고 했을 때는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말씀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내니라라고 했을 때 그건 뭘 말하냐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 그건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놀라서 머리를 숙이면서 허리를 굽혔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일을 해라. 나를 잡아가라. 바로 내가 그니라. 그러나 나를 잡아가되 내 제자들은 건들지 말아라. 그 말대로 돼요. 그 병사들은 사실은 다 잡으려고 왔지만은 주님의 그 한 말씀에 주님 잡아가고 제자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어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오직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지금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순종의 발걸음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 마지막에 칼집을 꽂으라, 칼을 집어넣어라. 베드로야,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되는 것인데 네가 막아도 내가 갈 것이고 네가 막아도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너는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 시간을 위해서 왔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믿음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믿음을 한마디로 믿는 자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의 명령과 이 순종의 말씀이 예수님께만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수고스럽지 않게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는 내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길에 있어서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순종하며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많은 일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그 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그 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였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고 믿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와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을 때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복종과 순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이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하나님은 그 순종과 그 복종을 보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사 이 땅에 있는 어느 것도 그보다 위대하게 만들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 믿음의 길이 순종인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허다한 선배들과 증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당한 경주를 감당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경주라고 했죠? 경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배구를 보십시오. 배구를 보면요, 여러분, 키 큰 사람도 있고 조금 작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다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수비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감독이 너는 뭐해? 너는 뭐해?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 팀이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감독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팀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잔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분명히 주신 잔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위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한 그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 있는데 이 잔을 오늘 우리는 한 시간 하루하루 그 잔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그래요,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거창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에스더잖아요.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이 민족을 향하여서 내가 죽어도 나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는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또 시어머니 잘 모시라고 허락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룻 아닙니까? 룻은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가 한 일은 부지런히 뭐만 했냐면은 시어머니 열심히 모신 것뿐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모셔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까? 그게 뭐 말 안 듣는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그것을 맡겨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민족을 구원할 이런 사명도 주셨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가정을 지키라고 주신 사명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신 것도 있고요. 이 사명들이 성경에는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열심히 지키라고 주신 사명도 있고요, 내게 있어서 속원들을 주신 속장의 사명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뜻이 있는데 그거 싫다 하거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지 마시고, 주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믿음으로써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순종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보네포가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혀 죽게 되거든요. 그때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는 자들은 순종할 것이니라.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그 말하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는 거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가 그곳 가면서 순종은 믿음의 실천이요, 순종은 믿음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는 순종의 길이 있으며 순종하라고 주신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통하여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가 그랬다면서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자가 되겠다고 두 사람이 왔대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선생님,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랬을 때 이 프란시스코가 그들을 이렇게 보고 있더니 마침 그 성 프란시스코가 뭐하고 있었냐면은 배추 모종을 이렇게 땅에 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 모종을 심는데 거꾸로 땅에 심어라 하고서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거꾸로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될 때는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한 사람은 정말 그 프란시스코가 말한 대로 땅을 파더니 뿌리로 그 모종을 심어야 되는데 뿌리는 하늘로 나게끔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프란시스코가 약간 노망이 났나 보다. 말도 안 되는 명령. 역시 이 배추 모종은 뿌리가 밑에 가야지 라고 하면서 뿌리를 밑에 하고 심어서 정상적으로 심은 거죠. 프란시스코가 와가지고는 그 집 가운데 순종하여 모종을 하늘로 심은 사람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지금 농사꾼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를 뽑는 것이니라. 그럼으로써 농사꾼이라면 당연히 그 뿌리가 밑에 가야 되지만 명령하여 순종하는 것이라면은 당연히 거꾸로 심는 것이 맞는 것이니라. 나는 농사꾼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를 찾은 것이니라.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장래일을 모르지만은 그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본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그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제자이거든 나의 가는 길을 갈지니라, 내가 가는 그 길에 너희도 갈지니라 하면서 순종의 명령을 내리잖아요.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십리를 가게 하고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들이밀며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을 달라 주라 해라. 이것은요, 여러분, 순종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하였으니, 이 순종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